여러분은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부모에게서 뭘 받고 싶습니까? 구약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왕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진 영적 유산이 많을 텐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작은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성전터를 발견하고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제단을 쌓게 하셨는데 이 다윗이 착한 다윗일 때 아니면 악한 다윗일 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성전을 주신 게 성전터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어떨 때 그런 은혜를 주셨냐면 범죄했을 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성전이 놀라운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만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누구나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게 만든 거예요. 여하튼 그게 다윗의 영적 유산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누구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 두 번째 유산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건데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네요. 다윗이 레위인을 조직했다는 거죠. 레위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려고 세웠느냐면 먼저 감사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세운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고 싶기를 원하고 그들로부터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감사 찬양을 주구장창 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 찬양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감사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다윗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법서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전쟁에 이겨, 이런 병법서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게 있는데 바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감사하도록 만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호박벌 알아요? 네. 몸집은 큰데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좀 작지요. 그런데 날 수 있나요? 못 나나요? 호박벌이? 호박벌이 날아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기역학 이론상 이 호박벌의 날개는 충분히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호박벌이 하루에 200km나 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왜 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벌이 내 날개로는 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평생 못 날았을 거예요. 그런데 호박벌 중에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벌이 없나 봐요. 자기 날개를 보면 못 나는데 이 날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는 거죠. 한 마리도 못 나는 호박벌이 없어요. 구조상 그 날개는 감당할 수 없대요. 그런데 1초에 대충 250여 회 날개를 휘젓는데요. 그래서 난다는 거죠. 여러분, 날 수 없을 때에, 날아오를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승리의 언어예요. 감사가 날아오르는 언어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 언어를 장착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려준 이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전쟁이 났는데 군사력으로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백성들이랑 의논해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 감사하는 사람을 세웠대요. 그래서 감사 찬송의 가사가 뭐냐?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 가사 작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맞아요. 다윗입니다. 이 작사가가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4절에 보면 그 가사가 나와요.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오늘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결국 무슨 노래하게 했냐면 요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영원히 송축하라고 레위인들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잘 지켜왔어야 되는데 백성들과 의논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운 것이니까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과 의논할 때에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물려놓은 그것 고스란히 다시 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새로운 걸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 우리 왕조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 세웠던 그것, 그 노래, 그 찬양 우리 다시 불러보자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감사 찬양을 다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그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였다고 이렇게 말하네요. 그 노래 가사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려면 병법서를 쓸 수 있는데 그거 남기지 않았습니다. 병법서보다 더 위대한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제단의 성전에서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 승리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박벌만 물려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물려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수 없을 때 날아오르게 합니다. 승리할 수 없을 때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아주 핫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메달은 못 땄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4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렛츠고 이러면서 고소경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열광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 감사하며 즐기는 그 사람 결국 열매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분이 존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바하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바하가 나이 들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안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고 이 결과를 보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하보다도 이 가족들이 더 낙심한 겁니다. 이제 안 보이게 됐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한 덕분에 기존의 찬송가지만 새롭게 편곡을 해서 나온 찬송가가 145장입니다. 그 가사가 3절이 이렇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이 가사 첫 절입니다. 물론 이 작사가는 다른 사람이지만 이 곡을 왜 그가 새롭게 편집했겠습니까? 그의 감사가 그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실패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날 수 없을 때,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사람 다니엘 알잖아요. 그 지혜가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보다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은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떨어져요. 어리석은 결정 아닙니까? 지혜로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결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보다 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지혜보다 탁월한 게 감사라는 겁니다. 능력보다 탁월한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초월하고 내가 가진 지혜를 초월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나 저런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난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늘 항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여러분, 다윗이 다음 세대들이 갖기를 원했던 그 한 가지 삶의 태도가 그가 남겨놓은 영적 유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도 탁월하게 뛰어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쏘아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쏘아 올리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찬양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때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입니다. 그들이 그때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감사의 찬양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지만 그 단어가 사실은 감사하다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의 자손, 감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찬식 때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뭘 하사? 축사가 감사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의 그 비밀의 뒷자리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감사 없는 십자가였으면 승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찬식 때 떡을 떼시면서 감사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의 비결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보다 크고 칼보다 크고 지혜보다도 큰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감사 찬양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녹아내리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변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잃어버렸던 그것, 다시 물려주기를 원했던 그것,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지혜를 뛰어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숨겨졌던 승리의 그 언어,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 언어,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그 깊은 영성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같이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견고한 나의 모습과 굳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 감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태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더 깊어진 모습으로 인격과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날아오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보다도 능력보다도 탁월한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통하여 새 일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길 주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력해졌던 신앙, 아버지 식어졌던 신앙, 아버지 옅어졌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이 감사의 단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길 주로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식어진 가슴과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원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길 주님으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언어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길 주님으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태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원하는 그 첫 번째 채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변화되지 아니함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펼쳐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다윗이 물려줬던 그 신앙들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밝은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격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